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남은 시간 동안은 일부 예배를 로마서로 그냥 쭉 가려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처럼 저희가 일부 예배를 요한계시록을 한번 이렇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매 주마다 한 장씩만 읽고 쭉 넘어갔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로마서가 16장이어서 남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좀 이렇게 뭉치뭉치로 하면서 넘어가면서 12월 마지막까지 그냥 로마서를 대충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약간의 해석을 해서 설교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난주 주일 저녁 예배 때 살짝 이제 로마서의 6장과 7장과 8장을 연결해서 말씀을 좀 전하면서 기본적인 걸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한 전도사님이 피드백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모르겠다. 저는 되게 이걸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전사님이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읽기 전에 우리가 로마서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먼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말씀이 되게 어렵게 들릴 수 있거든요. 일단 상황을 이해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그들 즉 로마 교회에게 보냈는지를 이해하시고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은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변하지 않는 진리를 그 가운데 넣으시죠. 그리고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발견해서 오늘의 상황과 우리의 상황, 즉 문화 안에서 옷을 입히시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셔야 될 것은 그때 상황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잘 보셔야 혼동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을 올바르게 하려면 그때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보시고 오늘 우리는 이걸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시고 그리고 각자가 사는 삶이 다 다르잖아요. 자기에게는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낼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게 없으면 저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한국교회에게 되게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예배를 거의 잘 못 드려요. 지금은 1단계로 내려가면서 좀 좋아지긴 했지만 그 전에. 근데 사실은 예배를 못 드리더라도 우리가 종교개혁을 지나가면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이 모든 언어로 번역되면서 우리가 갖고 있게 됐죠. 이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 성경을 누구만 갖고 있었냐면 사제만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라틴어에서 더 이상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제만 이걸 읽고 해석을 해줘요. 그런 상황에서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초기에 종교개혁자들 초기에 번역을 했을 때는 죽었어요. 번역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번역을 했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려있죠. 우리가 읽을 수 있게 한글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 서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읽기는 읽는데 이걸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별로 걱정도 안 하고 읽는 거에만 만족을 합니다. 읽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읽으시고 읽는 것을 통해서 잘 해석을 하시고 잘 해석을 하셔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래야 한국교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주일이 가끔 듣는 설교나 아니면 뭐 자주 하시는 분은 새벽기도까지 해서 설교를 통해서 얘기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보고 직접 해석하시고 적용하시는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일부 예배를 계속하면서 말씀드렸던 거고 그래서 좀 저게 설교야 강의야 라는 그 중간선을 제가 달린다 그랬잖아요.
되게 어려움입니다. 차라리 저녁 예배 때나 이럴 때처럼 그냥 설교 형태로 가는 게 저도 편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 오늘도 그 어려운 얘기를 잠깐만 했으면 합니다. 어려운데 어렵지 않습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무엇으로 대부분 받아들이냐면 교리서로 받아들여요. 근데 로마서는 교리서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거든요. 로마서는 편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 편지는 그때 받아보는 사람들의 상황이 존재해요. 로마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 편지를 보내신 이유는 이 편지를 갖고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셔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거를 바울이 명확하게 기록을 해요. 어디에서 기록하냐면 1장 오늘 읽었던 내용에서 잠깐만 보시면 1장 8절부터 15절까지 왜 로마서를 썼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한 번만 잠깐만 보시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1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한다. 근데 이 신령한 은사가 요렇게만 읽어버리시면 뭐 특별한 은사 나누어 주려고 하나 보다 라고 해버리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내려가서 16절하고 15절에 보시면 이 신령한 은사가 복음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5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왜?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로마 교회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 다르긴 하지만 저는 로마 교회가 오순절 사건으로 인해서 태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로마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순절 사건이 일어날 때. 그들이 로마로 돌아가요. 근데 이게 언제쯤이냐면 보통 한 AD 27년쯤 됩니다. AD 27년? 좀 늦게 잡으면 30년 정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로마로 돌아온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죠. 왜냐하면 오순절을 지키러 갔잖아요. 유대인이거나 유대인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이거나 그들이 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로마로 돌아와서 교회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되게 오래된 교회예요. 초기부터 태동한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닌데 바울이 이 교회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싶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하나 있습니다. 바울의 선교 원칙은 남의 터 위에 털을 닦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털을 닦아놨으면 자기는 그 위에 털을 닦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바울이 왜 이미 교회인데 복음 전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사건을 이해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바울은 어딜 가든지 문제가 하나가 뭐냐면 항상 바울의 복음이 공격을 당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앞에 바울에 있는 서신서들 우리는 믿음이 좋아서 우리는 지금은 다 성경이 정교화되어 있으니 그것을 믿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사실 바울은 초기에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바울의 복음이 가짜라고 공격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계속 공격해요. 그게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 복음이 가짜인 이유는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사도만이 전한 게 진짜인데 바울은 사도가 아니니 제가 전한 복음은 가짜야 라고 이야기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나중에 이거는 심심하시면 진짜 바울의 다른 서신서를 놓고 비교해 보시면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자기 소개거든요. 다른 다른 서신서에 비해서 엄청 길어요. 자기를 소개할 때. 근데 거기에서도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거는 자기가 사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이유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15장으로 그냥 훅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으로 한 번만 넘어가겠습니다. 15장 22절부터 보시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또 다른 이유를 하나 설명합니다. 15장 22절에 보시면 22절 후반부에 보시면 30절 이후로
예, 22절, 23절을 한 번만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서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를 왜 기록했냐면 바울이 로마 교회에 머물러 있을 게 아니에요. 잠깐 지나갈 건데 너희가 나를 서바나, 스페인으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로마서 안에 잘 읽어보시면 문제가 있어요. 로마 교회 안에.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14장에 있는 이야기에 보시면 강한 자, 약한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먹는 문제 하나 갖고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 수 있냐, 먹을 수 없느냐 놓고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분열돼요. 교회에 문제가 많죠?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교회 안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저거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둘이 이거 갖고 싸워요. 교회에서 초기 1세기 교회에서 중요한 건 식탁의 교제였습니다. 근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서로가 째려봐요. 저것이 저걸 먹네? 그럼 한쪽은 또 째려보면 저게 저걸 못 먹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장기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바울이 서바나로 갈 때 파송을 해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로 가려고 파송하는데 우리 교회가 맨날 찢어져서 싸워요. 그것도 되게 중요한 것도 아닌 것 같은 걸로 막 싸워요. 그러면 선교사가 와서 저를 보내주십시오 하는 이런 분위기가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봉합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안에 중심적으로 흘러가는 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서바나로 가고 싶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 중에 바울의 복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쟤는 선교사로 파송하면 안 돼. 야, 쟤 사이비인데? 쟤를 왜 보내? 그들에게 바울이 자기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나는 너희랑 다른 복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 두 개가 나누어져 있는 제가 이거를 PPT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일부러 띄워달라는 얘기를 안 했는데 로마 교회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둘로 나누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역사적 상황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설명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PPT를 보여주셔가지고 하나의 상황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까 제가 로마 교회가 AD 27년쯤에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눈빛이 왜 자꾸 그걸 설명하냐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는데, 그걸 좀 이해하셔야만 로마서를 좀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는 것에 있어서 좀 편하실 겁니다. AD 27년에 누구에 의해서 개척이 됐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개척이 됐어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진행됐을까요? 유대인들 중심으로 개척이 됐겠죠. 유대인들은 음식법이 되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못한. 이게 유대인들이 주류가 됐을 때는 상관없었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거기에서 한두 명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로마 교회 안에는 이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AD 49년에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가 글라우디오 황제가 통치할 텐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 안에 유대인들이 그때 꽤 많이 있었거든요. 적게는 5만 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로마 안에, 유대인들 안에 분쟁이 발생했다라는 것이 역사적인 기록에 있어요. 싸우는데 크레두투스라는 사람 때문에 싸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아마 그리스도를 번역하는 데 있어서 잘못 쓰여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황제가 생각하기엔 요것들이 로마 안에서 싸워? 로마 시 안에서 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안에는 군대가 주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 로마 안에서는 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칙령 하나를 내려요. 유대인 다 나가. 로마에 남아있지 마. 라고 하면서 쫓겨난 이야기가 여러분이 사도행전 18장은 잠깐만 넘어가서 사도행전 18장을 잠깐만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시면 18장 2절 한 번만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절 시작. 요게 그 이야기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있을 때 로마에서 다 나가 라고 했더니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요. 그때 쫓겨난 사람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고. 근데 여러분이 로마서 16장을 읽으시면 16장 가운데 이미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 돌아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AD 49년에 로마에서 다 나가 이러면 여러분 아무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쫓겨났어요. 그러면 로마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진행이 될까요? 그때부터는 이방인들에 의해서 주도가 됩니다. 근데 이 이방인들이 한두 해는 유대인들이 가르쳐 주는 걸로 지키긴 하겠지만 유대인들이 로마 안에서 다 쫓겨났잖아요. 근데 내 옆에 사람들은 그런 음식법을 안 지켜요. 자기도 이방인이야. 굳이 저걸 지켜야 되나?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점점점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관습을 깨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평안하게 49년에 쫓겨났는데 AD 54년에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어요. 그 다음에 네로 황제가 등극을 해요. 근데 네로 황제가 이 칙령을 폐지시킵니다. 그랬더니 다시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겠죠. 돌아와서 교회를 보니 난장판인 거예요. 뭐야 이것들은. 자기들이 처음에 만들어 놓은 규칙들이 다 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걸 바꿀 생각이 있을까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걸 바꾸고 싶어 하고. 이 둘이 교회 안에서 첨예하게 대립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교회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안에서도 그런 뉘앙스를 1장 안에서도 보이는 게 이런 거죠. 이 복음은 16절에 보시면 먼저는 유대인에게고 그리고 헬라이게네다. 둘이 따로 언급을 해요.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아까 말씀드린 이 두 가지가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복음을 설명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설명을 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 되게 만들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으면 어떤 패턴으로 진행이 될 거냐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야, 이방인 너희 다 죄인이었잖아. 근데 어디서 잘났다고 고개 들어.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박수치죠? 유대인들이 박수치죠. 그때 그 다음에 갑자기 논조를 확 바꿔요. 유대인 너희는 뭐 잘났어? 너희는 율법을 갖고 있으면서 그거 지킨 적이 있어? 라고 하면 또 이방인들이 박수치죠. 그치, 유대인 잘못했다고 생각되지. 그러면 갑자기 바울이 또 말을 바꿉니다. 그래서 모두 다 죄인이야. 죄인이 너희가 무슨 잘났다고. 여러분, 누군가와 분쟁을 일으킬 때 무엇일까요? 나는 맞고 쟤는 틀린 거예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자기는 맞고 쟤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요. 아닌데 너희 잘 생각해봐. 너희 옛날에 다 그 모양이었잖아. 근데 어떻게 너희가 지금 여기에 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갑니다. 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야기, 그게 이제 1장에서 3장까지가 죄 이야기고 4장, 5장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니? 라고 하는 게 6장부터 8장까지 이야기예요. 그걸 보통 우리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에서 죽고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따라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야, 죄에서 죽었고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지 잘났다고 싸우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9장하고 11장에 가서 보시면 갑자기 바울이 이야기를 바꾸면서 이스라엘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이야기를 길게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은 지금 로마 교회 안에는 주류가 이방인으로 바뀌었고 유대인이 마치 찌그러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방인들에게 경고를 한번 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그거예요. 가지, 접붙임 논리. 야,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었는데 접붙임 가지라고 가만히 잘못하면 그냥 붙여두겠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둘 다 경고한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넘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된 사람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산제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끝에 가서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읽어 가시다 보면 삶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됨을 엄청 강조합니다. 하나되라, 화합해라, 너희는 하나다. 로마서가 기록되어진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이유 때문에 로마서 안에는 그 기록들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교리가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이야기도 없고요.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빠져 있어요.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 중에 이들에게 문제가 되는 것만 뽑고 그것을 이들 안에 어떻게 하나 되게 할지를 놓고 고민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이 로마서 안에 기록하면서 녹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하셔야 될 것은 앞으로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찾아가셔야 될 것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그 교회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면 오늘날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것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서론이었습니다. 이거를 사실은 10분 안에 끝낸다는 생각이었거든요. 25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좀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를 말씀을 나누고 싶었고 이것이 앞에 기본적인 배경 설명으로 해드리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이거는 다음 주에 오시면 제가 PPT를 만들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뽑아서 드릴 테니 가져가시면 좋을 거예요. 저는 오늘 실질적으로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안에 여러분 한 가지만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바울은 복음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 이 질문 엄청 많이 했거든요. 복음이 뭐예요? 바울은 복음을 진짜 늘렸다 줄였다 잘해요. 무슨 말이죠?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 후서 예전에 한번 살펴보면서 고린도 전서 살펴보면서 복음을 한 문장으로 바울이 얘기합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게 복음이라고 바울 한 줄로 정리해요. 근데 오늘 로마서 16장을 통해서는 16장으로 복음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바울이 이걸 시작하기 전에 복음에 대해서 아주 쉽게는 3절과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4절을 한 번만 읽어보시겠습니까? 1장 3절 4절 시작. 예. 2절부터 쭉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 아니라 누군가예요.
복음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다. 그분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16절과 17절을 보면 다시 다른 복음에 대해 다시 설명을 또 다시 합니다. 근데 저는 요 앞절에서 오늘 말씀을 끝냈으면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 여러분, 복음은 어렵게 느껴지죠?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얘기하는, 이거를 제가 그냥 제 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를 죽어서 천국 데리고 가는 게 끝이 아니래요. 복음은 예수님이 주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왕으로 오시고요. 그분이 죽어서 부활하셔서 다시 한번 왕인 자에 오르십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임하시고, 그래서 1장 1절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우리가 미사옥으로 쓰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예수님의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이 말을 표현할 때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러십니까? 우리의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십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주인 되어지지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그 사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쫓아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고요.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다시 앉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자리가 우리의 주인이셨잖아요. 왕이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죄를 지으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쫓아내요. 그리고 누가 주인 행세를 하죠? 내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내가 주인 행세를 하니 로마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 행세를 하니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가치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상대를 비난할 수도 있고요. 상대를 깎아내릴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해요. 앞으로 나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다. 그 복음이 뭔지 아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야. 예수님을 잘 아십니까? 제가 분명히 몇 번 말씀드렸는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물으시면 겸손하게 예,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에서는 겸손이에요. 교회에서 겸손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계십니까? 놓치지 마십시오. 그분이 주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앞으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 복음은 그렇게 나갈 겁니다. 주인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매일의 삶에 있어서 이거는 매번 한 번씩 도전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의식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처음 일어나시자마자 주님께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주님, 오늘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까요? 회사에나 어디 출근하면 오늘 뭐 해야 되나라고 위에다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인 되어주면 어떤 삶의 태도가 나타날까요? 삶의 태도 같은 느낌인데요.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거 할 테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누가 주인인가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되게 단순한 질문 같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런 태도라도 한번 가져봅시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아침에 처음 시간을 보내실 때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마지막에 주무시기 전에 한번 이렇게 주님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았나요?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가 이 작은 그냥 되게 단순해 보이는 질문을이라도 한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다이어트의 시작은 뭘까요? 제가 다이어트 비유를 자꾸 드는데 다이어트의 시작은 뭐죠? 오늘부터 저울에 올라가는 겁니다.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상태를 보고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순종의 시작은 주님께 물어보는 걸로 갑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시니 제가 오늘도 그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죠. 하나님, 오늘 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물어보고 또한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이 뜻대로 살아내려고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 겁니다. 복음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예수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로 흘러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주의 삶이 그런 삶으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잊어버리실까 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 번만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어나시고 주무실 때 한 번만 그 질문을 해보십시오. 오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오늘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지.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조금씩 조정해 가다 보면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저는 언젠가는 되지 않고 오늘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